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휴일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떨어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시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학교 재학생이던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라는 두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지고 들어가 난사함으로 교사 1명과 학생 12명이 죽었고 더 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입는 총기 사건이었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총기 사고가 미국 사회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당시에는 그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이 두 학생이 총을 들고 선생과 친구들을 죽인 일이어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망한 학생 중에 첫 희생자로 레이첼 스콧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레이첼은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밝힘으로 범인에게 총을 맞고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일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레이첼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에 다른 몇몇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느냐는 그 범인들이 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함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레이첼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범인들은 레이첼의 머리채를 잡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을 때 레이첼은 You know, I do 라고 대답을 하자 범인들이 그러면은 너의 하나님과 같이 있으라고 말하면서 레이첼의 머리에 총을 쏘았다고 그리고 또 레이첼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친구들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레이첼을 기념하여서 만들어진 I'm not ashamed라는 기록 영화에서는 레이첼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길게 이 총격 사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님의 기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담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의 내용을 보면은 초대교회는 더욱 부흥을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념하도록 돕고 교회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7 집사를 선출합니다. 저도 집사지만 집사의 역할은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교회 운영의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 중에 스테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고 6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한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모함한 것처럼 스테반 집사를 신성모독으로 모함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스테반 집사는 담대히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와 다윗, 솔로몬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신 그 행적들을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사실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는 내일의 본문의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삶의 행적도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믿음의 삶은 고난이 없는 순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성장과 연단을 위하여서 더 혹독한 삶의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특히 젊은 날에는 정의감으로 말미암아서 공평하지 못한 세상, unfairness 때문에 우리는 흔히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함을 토로하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나이로는 성년이 되어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늘 마지막에는 미국 사회의 불합리함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것들 또 경제적으로 빈부와 부의 편중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오늘날 세대의 젊은이들의 삶이 참 힘들다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말들을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고 돌아보면은 저희의 세대에서도 제가 젊은 날에도 한국 정치의 독재에 대한 울분이 늘 마음속에는 내내 있었고
그리고 또 거의 매일 최루탄 냄새를 맡으면서 학교를 등교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젊은 날에도 또 우리의 젊은 날에도 그래했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 모두는 내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 불공평함을 나의 삶에 허락하시는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불공평한, 부당한 일을 당한 인물을 우리가 꼽는다라면 누구보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 우리 주님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순결하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나셨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시면서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다가 당시 기득권자였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제명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도 평탄한 것이 아니고 정작 본인은 또 이 설교 후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도 사도 요한만 빼고 모두 순교를 당하였다고 초대교회의 기록은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구절들을 설명하는 것보다 제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초기에 가졌던 의문, 왜 믿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고난이 따르는가? 내지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물질적인 것, 감각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조차 우리가 더 많은 세상적인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가르치고 전하는 설교와 신앙 서적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나의 간절한 기도와 바람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믿음의 경험들을 절대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경험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앞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내 눈앞의 세상, 만져지는 세상, 이 삶에서 누리고 가지는 것이 모두라고 알기에 그런 것들을 삶의 목적 내지는 목표로 두고 살겠지만 우리는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보다 더 큰 소망과 은혜와 감사를 우리의 삶에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후 우리의 육신의 날이 다할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림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주는 은혜와 소망이 세상의 것들보다 크고 더욱 귀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삶과 죽음이 갈리는 자리에서도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날 가게 되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에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표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목장 모임 발표 후에 여러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새로의 목자로 서시게 되는 목자님들, 또 마을장님들의 헌신도 감사하고 몇몇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한 지체임을 모르고 여전히 너와 나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두 그룹의 분들입니다.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좀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모두 다를 수 있고 내가 주님에게 바라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의미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한 가족이라는 의미인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와 같이 서로를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가족이라면 가족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일 텐데 우리는 때로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알지 못함으로 나와 너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기에 서로 비교하고 때로는 불평하면서 나의 생각과 입장을 먼저 내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나의 입장이나 나의 필요를 먼저 내세우게 되면은 먼저는 내 마음에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리게 되는 평강과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임을 한다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다른 지체가 가진 것이나 누리는 것을 나와 비교하게 되고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탓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분명한 믿음과 의식이 있다면 때로는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적인 마음을 누르고 우리는 오히려 연약한 지체를 품어주고 세워주게 될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연약한 지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의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세상 누구보다도 억울하게 돌아가시면서도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의미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직 다른 지체가 나와 맞지 않고 성향이 다른 것이 더 크게 나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달라라고 주님에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과 주인공 스데반 집사와 사도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거나 매우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감사가 세상은 주지 못하는 것이고 또 가치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묻힌 땅을 사는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 육신의 것들로 충만한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능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올봄에 저희 집사람이 마당에 꽃나무를 열심히 심어서 지금은 허전했던 저희 집의 마당에는 여러 색깔의 꽃들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마당에 나가서 꽃을 심는 집사람을 따라서 마당에 나가보다가 저희 집 드라이브웨이에 있는 잡초들을 보았습니다. 잡초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 귀할 수도 있지만 저희 집은 마당으로 들어가는 드라이브웨이가 콘크리트가 아니라 벽돌로 땅을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돌 틈 사이로 크고 작은 잡초가 나오는 것이 보기가 흉해서 약을 뿌리고 또 잡초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처음에 벽돌 틈 사이에 나온 잡초를 손으로 뽑으려고 하면은 잘 뽑히지도 않거니와 억지로 뽑아도 흙이 뿌리에 같이 묻혀져서 뽑혀 나오므로 그게 쉽지 않아 잡초약을 뿌려보았습니다. 약을 뿌리고 며칠 후면은 그 질긴 잡초의 푸른색이 누렇게 변하고 이후에는 뽑아도 흙이 묻지 않고 쉽게 뽑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봄 내내 마당에 잡초약을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면서 집사람은 열심히 꽃을 심고 저는 잡초를 제거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나의 믿음도 어쩌면 이 잡초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나서고 또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내 믿음의 뿌리가 땅에 붙어 있지 못하고 모양만 있는 누런 잡초가 아닌가. 주님에게 견고히 붙어 있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없이 쉽게 뽑혀져 버리는 약 뿌려진 잡초,
생명이 없는 잡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잡초가 그러할진데 생명이 있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더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을 때 지난주에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대단한 무엇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모건에게 원망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티내지 않고 내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고 내가 먼저 머리 숙여 인사할 수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귀히 여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탓인지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가끔 해그름에 문득 하늘을 올려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같아서 울컥하게 됩니다. 교회 마당에 또 저희 집 마당에 또 도로 옆에 핀 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찌 이리 예쁜 꽃을 만드셨을까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위해서 서둘러서 교회를 가다가 보면은 우리 교회 옆에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부럽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모르는 이들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 속썩이는 자식들도 또 모곤의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리라는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참 부끄럽지만 나와 같이 저와 같이 늙어가는 집사람의 잠든 얼굴이 때로는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워 보인다면 그것은 제 마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집사람을 말해서 부끄럽지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이 그 가족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믿음이 스테반 집사님처럼 또 순교를 감당했던 무명의 어린 고등학생 스테이시 스캇의 믿음과 비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먼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잔잔히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고 말씀은 세상의 것들을 약속하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 있다면 스테반 집사님처럼 또 스테이시 스캇처럼 순교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믿음과 위로함으로 이기는 힘을 얻고 오늘도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회 건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협소하지 않게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공간을 부모로서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이고 하나가 되어서 이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로 개편한 목장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고 성도 간의 세움이 있고 나아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도 전하여지는 목장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선교지와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마다 어려움이 있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이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고 선교사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멕시코 선교 사역을 마쳤지만 선교팀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그 믿음이 성장하고 또 김신영 목사님 교회 세우기 선교팀과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받도록 또 이기적인 마음과 동성애 등으로 무너지는 세상의 가정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